지혜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유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품성 베이직 세미나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지혜는 관점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유익이라고 하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열쇠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의 유익,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열쇠와 같다. 혀가 넘겨볼까? PPT를.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세 가지의 우리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내 스스로 자아의 그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잠언 2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아, 스스로 내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이러한 관계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먼저 잠언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내 감정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이든지 뭐 친구들이든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대하는 바를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상관없이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섬김이나 뜻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올바른 지식으로 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더더욱더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생은 관계,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길들을 제공받게 되죠. 잠언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인간관계 안에서의 바른 태도, 또 혹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공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 또 악한 길이나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 또 나쁜 친구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말만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어떤 이야기에 그 시작만 말했지 방법을 말하지 않는 거죠.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쳐야지만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지혜의 길이냐 악한 자의 길이냐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 또 부모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잠언 2장 16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돼요. 잠언 2장 16절 이하에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수월로 기울어져 있는 그 길에서 구원받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 어쩌면 거짓, 어쩌면 이단,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유익은 우리 인생의 방향, 즉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나 내 자아의 이런 관계를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진주, 보배 다 뭐 귀하다고 여기죠.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사고야 말 거야.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 왜 그 단어가 냉장고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제일 뭐 이 땅에서 크고 좋았나 보죠. 그렇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잠언 2장 20절 21절에 이러한 혜택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주어져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반대로 악한 자의 길,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히게 되는 그러한 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오늘 잠언 2장 1절부터도 읽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잠언 2장 1절에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오늘 잠언 2장 1절부터 계속 나와 있어요. 즉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 문자로 교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낮에 순천은 막 천둥 번개가 쳤잖아요. 갑자기 확 쏟아졌잖아요.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입니까? 이런 온 우주 만물 자연 현상, 혹 또 이러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어요. 꽃이 피는 것도 꽃이 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셔요. 즉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어쩌면 이 66권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수동적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능동을 요구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능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수동에서 능동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어린 아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만 들어요. 엄마가 필요한 것을 주면 먹고, 또 뭐 지가 배고프면 울긴 하는데 말은 못하잖아요. 표현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점차 능동으로 바뀌어져 가요. 커가면서. 맨날 듣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 자기가 표현을 해가요. 적극적인 능동의 행태들을 드러내 보여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소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 능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아의 관계 안에서 이런 유익들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지혜를 얻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열쇠와 같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유익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내 자아의 이런 관계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유익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평강,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 그러니까 이 지혜의 유익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생명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평강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열쇠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이런 생명, 평강,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의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는 열쇠가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위해 마음을 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잠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의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페이퍼를 보면
지혜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는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내용에 다 들어있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악한 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 싫어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속이는 자들 얼마나 감은 이설로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넘어가죠. 그런데 지혜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알게 만들어요. 지혜는 구별어지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줘요. 지혜는 우리가 악한 자들의 말과 행동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다윗 왕의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은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여동생인 다말을 향한 이러한 그 욕망, 욕구, 욕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병이 날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팠는지 모르 아픈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라.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암논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라. 누가? 다말이. 이런 이야기들을 다윗 왕에게 했고 다윗이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암논은 다말을 범해버려요. 여동생인데도.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암논은 지금 친구라고 하는 요나답이 하는 그 말에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고 듣기만 해도 이게 옳지 않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암논은 육신의 정욕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떤 큰 영향력이 내게 어떤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잠깐 거짓말 하는 게 무슨 천지가 개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을 때리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힘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내게 해가 얼른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그릇된 행태들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다가오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잖아요.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당한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감찰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녀손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하시는.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그 이야기만 생각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옳지 아니하는 행태들 하면 나와 내 자녀 또 그 자녀에게까지 내게 어떤 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어쩌면 내 그 자녀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암논에게는 지혜에 의한 보호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럴 땐 요나답의 말을 듣고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지혜의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친구의 계획이 악하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별을 못했으니. 지혜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요. 지혜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지 아닌지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악한 여인, 음녀, 이방 계집은 악인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거부해요. 옳지 않은 것, 멸망하게 하는 것,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육신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거부하게 돼요. 지혜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앉아서 듣는 여러분은 이거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하신 거 아니에요? 몇 주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아니요 그냥 작게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다. 그렇게 그냥 여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좀 여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베일의 격언에 보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담배 파이프의 겉은 깨끗해 보여도 그 속은 매우 더럽다.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잖아요. 뭐 예전에 그 담배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겉은 뭐 이렇게 무슨 뭐 상아 같은 걸 또 만들고 뭐 대나무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를 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담배 그 찌는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럽다는 거예요. 매우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꼭 그와 같아요. 겉은 번지르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이, 악한 것이. 그래서 우리까지 그렇게 옳지 않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3가지, 유익 3가지, 생명, 평강,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 그런데 이 생명, 평강,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 지혜의 유익을 크게 이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예요.
하나. 생명이 없는데 평강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한 것이 생명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통해 악한 것으로부터의 보호는 지혜로운 자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에 의해 악인이 죄를 범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실제적인 이런 생명이나 평강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자꾸 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한 번이라도 덜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악인 이 죄를 범할 기회를 한 번, 두 번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삶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런 지혜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